오늘부터 읽어가는 시편 146편에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의 내용은 길게 시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시편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 결국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평생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웃으라 말하면 그게 참 힘겨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쁠 때 즐거움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방법이 뭐냐? 공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지키면서 그 믿음을 잘 드러내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우리가 즐거울 때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지은 성도 자신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스스로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신이 먼저 자신의 영혼을 부르면서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살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할 것이다. 자기의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서부터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촉구를 거듭 강조하고 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어디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까라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만의 찬양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도 정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거짓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한정된 시간,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나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으로 그 찬양의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찬양의 진실함은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의 삶의 태도와 모습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3절로부터 5절에서 도울림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일 겁니다. 귀인들, 옛날에는 방백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귀인들이라 표현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거기에 붙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도와줄 것이냐,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인생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뢰를 두지 마라,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도 그런 인생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들 다 헛된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게 된다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모든 생각,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도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지 자기 스스로 내가 숨 쉬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내가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호흡하고 살고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라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도움으로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계획이나 그 모든 도모, 그의 생각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기에 잠시 잠깐의 그런 도움을 바라보고 인생들을 의지하거나 방백들 혹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한 자가 진실하게 행복하고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삶과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길게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6절에 여호와는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이하에 계속 보면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끝에 가서 보면 그러하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에게 행하시는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들의 길을 굳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갇힌 자들이 생겨난다. 맹인들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의가 굳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은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죄악이 이 세상을 다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태풍이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이 비가 내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비가 내리니까 바람도 동반해서 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풍 위를 한번 올라가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보다 위에 올라가면 거기는 언제나 평온하고 언제나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는 이 영향을 늘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불의가 끊임없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관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여전히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돌보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고 반면에 모든 악을 행하는 그런 장본인들,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굳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도움을 바라보고 귀인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만드신 세상을 그분의 놀라우신 성품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직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아 주의 백성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성도를 부르는 표현이요 교회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땅 밑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공의가 굳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전에 우리가 설교로 낮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더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을 때로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 공경이 있을 때는 인내하고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평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하며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김사강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또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내 여호와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희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때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때로는 어려움과 궁경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